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통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오늘 하루도 이제 다 지나고 깊은 밤이 되었네요. 낮에는 아무리 좋은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도 미세먼지가 매우 자욱한 그런 특별한 한 날이었는데, 수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런 정도의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참으로 한국에 돌아온 한국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변화가 더 악하게 안 좋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는 제가 보는 남쪽 하늘에는 시리우스 별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오리온 자리의 삼성과 묘성이 찬란하게 하늘에 빛이 나고 있네요. 저 대신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함께 나누는 우리 동역자분도 계시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혼란이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권만 벗어나면 하늘에는 여전히 변함없이 찬란한 넷째 날 창조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우주 만물에 충만합니다. 다만 우리는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연구하면서 사탄 마귀가 인간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만드실 때 둘째 날 공창 곧 하늘을 만드실 때에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을 때 유일하게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는 걸 봐서 사탄 마귀는 이미 그때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떨어져 추방당해서 태양계 어느 공중까지 유배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은 사도 바울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탄 마귀가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관을 쓰시고 왕이시만 왕관을 쓰시면서 이 땅에 보란 듯이 우리 교회들과 같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지상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시 음성 묵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좀 서울 경기 지방을 훌쩍 벗어나서 가족과 함께 먼 곳을 잘 다녀왔고 이제 한밤을 맞았습니다. 저는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저히 목사님이셨던 장인어른과 또 사모님이셨던 장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거의 언급을 안 하지만 이 시간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5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에 장희 장모님께서 목회자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도 원망도 사실 많았었죠. 또 아픈 사모 때문에 딸한테 그 정도밖에 마음을 쓰지 못할까라는 이런 아쉬움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또 우리가 은퇴하시면서 그 먼 곳에서 소위 과수원을 친히 60이 넘으신 70 그죠? 후반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은퇴하면서 은퇴 목사급으로서 빈손 들고 나가 그렇게 흙에서 살다 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또 마음이 조금 슬펐다는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족과 함께 찾아와 봤는데요. 산천은 말이 없고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찬송을 올렸는데도 눈물이 나서
찬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딸만 간신히 찬양하고 우리들은 그저 눈물을 삼키다 이제 왔는데요. 모쪼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로 주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바울 사도가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었던 사도 바울이 주께서 오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먼 길을 돌아왔네요. 모쪼록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모두에게 아름다운 주님 앞에의 상급된 일들만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또 예수님을 사랑한 장인 장모 목사님 사모님이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간증하고 지나가게 되네요. 이 땅에는 정말로 학연지연 혈연으로 인해서 시건방을 뜨는 사건 목사들이 충만히 있지만 흙과 밭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목회한 장인 장모 같은 목사님은 이 땅에 사실 거의 찾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앞에 있는 가족이지만은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광야에 던져진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들은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넘어졌다 쓰러난 자들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계속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고마움을 전하고 모두 함께 동역자로 이 길을 계속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함께 동역하는 우리 K 권사님, 남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N 자매님, 또 J 자매님, JKY 또 자매님, 그리고 무명으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우리 자매님, 그리고 NYS 또 이 자매님들이 요즘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광야의 소리 사역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계속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앞에 그 짐승에 등장하고 짐승표가 등장하며 교회가 떠날 시간이 되었는가.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고 10대 때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증거하기로 인생을 완전히 뒤로 버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인간이고 젊었고 남자이기 때문에 많은 죄와 허물과 육신의 본능과 삶의 정욕 때문에 여전히 저도 힘들어하고 주에 넘어진 인생이었지만 여전히 저는 이 시간도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특별하게 과연 이 시대가 우리 손앞에 있는 이 스마트폰의 시대가 와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 우리는 언젠가 3G, 그죠? 3G라는 그 전파가 뜬 걸 보게 될 거예요. 또는 4G까지 왔고 이제는 5G 시대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G 시대는 안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어권에서는 깊은 이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미 우리는 4 제너레이션을 지나서 5 제너레이션을 이미 깊이 들어와 있고 인류 마지막에 6 제너레이션에 우리는 거의 도달해 가고 있지 않나를 봅니다. 6 제너레이션, 굉장히 이것은 상징적이거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6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쉽게 말해서 사탄마귀의 짐승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제되고 자유의지가 완전히 통제되고 자유의지가 통제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된 그러한 6 제너레이션에 우리는 거의 도달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5G라고 하는 것들은 그 6th 제너레이션으로 가는 666마크로 가는 그 위장 단계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지구의 사회가 이미 거의 다 우리 삶 가운데 도래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 1년 전에 미국에 온통 갑자기 생겨난 그 샵이 있는데 태투 샵이 엄청나게 유행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 그 살갗에 문신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 문신집마다 굉장히 그죠? 장사가 잘 되는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가 됐는데 제가 한국에서 와 보니까 한국도 이 지경이 됐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꼴불견 중에 하나는 남자들이 그 귀걸이 하는 거 저는 정말 세상 천지 그건 못 봐주겠습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있건 없건 이 귀걸이 하는 이 꼴불견단을 보면 정말로 저 외사나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죄송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여러분 코를 뚫는다는가 이런 것은 노예의 그 의미거든요. 뿐만 아니라 문신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결국 이 문신하는 것도 태투라는 것이 영어권에 제가 1년 전, 2년 전에 보면 엄청나게 유행했는데 한국도 이게 이미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문신이. 막 몸에 이제 막 그 문신하는 거. 과거에는 교도소에 들어가나 조폭들이나 어떤 그죠? 군대에서의 무슨 뭐 특수부대원들이나 이런 자들이만 이런 어떤 문신 태투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 일반 사람들도 완전히 앞다투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거. 이건 결국은 여러분 앞으로 짐승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 중에 여러분 태투하고 이런 어떤 문신하고 몸에 뭐 뚫고 달고 다닌다면 여러분 신경 많이 쓰기 바랍니다. 저는 제 딸이 그 귀걸이 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 귀 뚫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제가 그죠? 뭐라고 할까요? 제가 엄하게 하고 제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제가 귀 뚫을 정도로 여자는 그거 하나 정도는 제가 허락했지만 여러분 어쨌든 모든 건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남에게 책임 전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못 만나거나 지옥 가는 건 다 개인 책임이지 뭐 조상탄 할 것도 없고 가족 탓 할 것도 없고 부모 형제 자녀 탓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런 시절이 왔는데요. 저는 시간 잠깐 묵상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한 건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인정할지 모르지만 특히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 66이라는 것은 좋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다 마음에 근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수해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인간적인 언어로서 하나님의 그 중심의 탄식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거부한 그리고 사탄 마귀를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불못으로 가는 인간의 그 사악함과 완악함과 회개하지 못함과 교만과 자아 사로잡힘과 착각함과 우상숭배함과 음란함과 더러움과 인간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 믿은 것도 착각한 이러한 모든 자들에 대한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지심을 탄식하십니다. 6장 6절 66 맞습니까? 인간 역사 6천년 끝나게 됩니다. 7천년엔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이 땅에 등장하십니다. 교회가 그곳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천년왕국은 백성이 있을 것이며 오늘날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은 천년왕국의 백성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생명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모두가 고통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둘째 사망에 나오는 처참함에 우리는 10억대 한 명꼴로 선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노아의 홍수 때 교훈을 생각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예수님의 예하는 유일한 배에 탄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각각의 예수님의 배에 타고 선장은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내가 탄 이 배의 나의 선장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긴다고 하면서 책임 회피하면서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있지만 천만에요. 자기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6G라는 6 제너레이션이라는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말살하고 통제하는 시대가 짐승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6 제너레이션하고 J를 G라는 그 제너레이션을 세대라는 말로 보지 않고 영어로 6 제네시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역시 6G죠. 그럼 지금의 4G 시대를 지나서 5G 시대를 추구하고 난리칩니다. 지금 5 시대가 뭐가 좋다느니 뭐가 좋다느니 헛소리하고 있는 이게 다 모두가 여러분 지옥 가는 길목입니다. 짐승표 받는 길목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돈과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예수님 없는 모두는 지금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6G를 6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6 제네시스로 보면 제네시스 6장 창세기 6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것도 창세기 6장 6절 6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사람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총명이 있는 자는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예,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나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태투라는 문신 형식으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5G 시대에 와 있다면 이미 5 시대는 6G가 오는 짐승표가 오는 속임의 단계라고 볼 때 이미 모든 건 다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걸리고 얼마 온다가 아니라 이미 다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신하는 거 보십시오. 외국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미 다 유행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다 짐승 같아요. 짐승 같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저도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좀 놀라고 있습니다. 6입니다. 6 제너레이션이라 제네시스 그죠? 제네시스 6 G 시대.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시대가 6 제너레이션 시대로 오지 않을까요? 짐승표로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이 들리시는 분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좀 놀라운 사실 하나는 제가 지금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제가 빨리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6장도 6천년 그리고 6일 모두가 6은 나쁜 건데요. 거듭나지 못한 6의 인생을 나타낸다면 창세기 6장도 1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낳죠. 1장 1절, 6장 1절, 2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그 딸들과 같이 멋대로 교잡해서 그죠?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탄식해서 내가 더 이상 사람의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한다면서 120년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거 예언을 하세요. 이 120년이 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120살을 산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여전히 그저 열심히 운동하면서 120살이 살 것 같이 할 거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게 120살까지 인간이 산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황당한 소리입니다. 물론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 말 아니고 이건 120번의 희년이 지나가면 50년에 120번의 희년이면 6천년에 바로 이것도 6천년의 인류 역사에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는 예언으로 보여야 됩니다. 4절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네피림이 계속 있었으며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들이 사람의 여자들과 유전자를 섞었다는 걸 스템셀을 섞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이미 스템셀이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 이 스템셀을 여러분 수년 전에 일본에서 아픈 사람에게 제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5천만 원을 들여서 해준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다음에 카페에 줄기세포 기적이라는 제가 카페를 혼자 운영했어요. 그때도 회원이 1,300명 했습니다만 제가 다 폭파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왜? 의미가 없고 세상에 영적으로 갑질하는 자들, 물질적으로 갑질하는 자들, 이전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줄기세포 맞아서 고침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길이 막혀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해서.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분 수년 전에 제가 일본 선교사에 갈 때 제가 아픈 사람에게 줄기세포를 해가지고 그때 5천만 원 누가 헌금해서 일도 해서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 줄기세포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 네피림이 만들어지고 타락한 선사가 인간 몸에 들어오고 이 세상에 씨가 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완벽히 거듭나고 예수님의 피로 죄씻음 받고 성령이 동행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대학 캠퍼스에 여러분 신천지 구천지 만천지 이런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소위 포교하느라고 난리 법석이랍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아요? 갈릴리 그죠? 우리가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라는 게 있는데 말 캠퍼스 전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학 때 그 CCC라는 것도 제가 잠깐 그 CCC 간사를 통해서 조금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그 CCC 10단계 성교 공부라는 그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도 지금 그때 당시 CCC를 만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참 굉장히 지금 대학생들의 캠퍼스가 이단들이 난리 법석을 친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도 열심히 정말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이런 분들이 진짜 광야의 종들이고 전도사고 선교사입니다. 예. 하나님 예수께 배우면 되는 것이 무슨 세상 신학 가서 무슨 교단에서 어디 가서 사람 칭찬받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 영적인 바리새인들이에요. 겉과 속이 회칠한 무덤 같아서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저도 신학을 하고 일반 대학을 공부하고 해외에서 박사라고 다 했습니다만 다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신 차려지고 헛바람 들이지 마시고 가정이나 지키면서 예수님 잘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전달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크게 생각하지도 큰 인물 아니에요. 다 기도받으면 큰 인물이라고 막 하나님이 크게 쓰인다고 이런 사건들은 얘기해서 뭐 공부를 하는 헛소리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합니까? 성경 보면 다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속에서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을 보면 말이죠. 모두가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을 쭉 나타나고 결국은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전일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6장 6절에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6절이네요. 놀랍게도 충격입니다. 66 하나님 인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666표 하나님 인간 예수님 인간을 버리고 인간도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로 오른손과 이마에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무도록 고난당한다.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에 분명히 있죠. 짐승표 받지 말라고. 그러나 놀랍게도 2019년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짐승표 받기 위한 100%로 솟고 있고 넓은 길로 가고 있네요. 여러분 0.000 무한대 1에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부인 광야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디에 속해고 어디에서 선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파송한 선교지라는 것을 믿고 그곳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라요. 성경을 벗어난 곳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이거 따라가고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아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창녀 음녀예요. 얘가 여러분에게 좀 심한 말 같이 아주 창녀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거슬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영적인 음녀입니다. 죽습니다. 다만 여러분 광야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전체가 된 여러분들은 그 삶의 현장, 가정, 직장 그리고 병상, 그죠? 운전하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 어디 모임, 학연, 지연 모든 곳에 가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천국의 대사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구원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오늘 그 5G 시대가 왔고 이미 6G 시대를 걱정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태초라는 이 문신에 완전히 익숙해 있고 우리 젊은 시대는 완전히 지금 젊은이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고 캠퍼스가 지금 완전히 이단들이 천국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 그 종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더 큰 이단들이 빠져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줄 서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물줄들이요 그죠? 집 팔아서 전세 빼서 완전히 그곳에 물줄을 막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림받고 휴거될 줄 착각하면서 그곳에서 물줄 막 보내면서 말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눈두당 찍으려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100% 음료입니다. 이런 자들. 자,
이미 여러분 더러운 666 시대는 눈앞에 와 있어요. 짐승의 표를 찍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예, 6G, 6 제너레이션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성경을 떠난 사람들, 예, 거짓 선자에 빠진 사람들 모두가 6G를 받아요. 맞습니까? 예, 6G, 6 제너레이션이 6 제네시스라 할 때 창세기 6장 6절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보세요. 창세기 6장 7절 결국은 뭡니까? 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니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하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한다. 그죠?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죠. 6천년 동안 인간을 만든 거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물론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치 않으신 분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DNA를 심었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교회의 성령의 전을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승리고 요한계시록 2~3장의 초대교회의 승리고 첫째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첫째 부활자로 되어서 여러분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죠? 예루살렘 성의 땅의 그 땅의 영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주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그죠? 예루살렘과 동편 감람담으로 주님과 지상재림하고 또다시 천년왕국 후에 또한 개선장국인이 돼서 여러분 8천년의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것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창세기 6장, 그죠? 7절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오죠. 7절 7천년 천년왕국 왔다는 거죠. 또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만 노아의 홍수 전에 살았다면 지금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살게 돼요. 그리고 노아가 그죠? 방주에서 사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지나서 8천년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숨은 귀한 주님의 음성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안 들리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성경 묵상하시고 성령님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 땅에 남지 않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천일로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뻐봐가는 이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